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좀 긴데 우리 그래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또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만 나누겠지만 18장 전체의 내용은 이 개인의 책임이 참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통받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땅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선조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못한 것이 때문이다라고 탓을 돌리면서 굉장히 불평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부모 때문에 선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렇게 체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네, 오늘 말씀 1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속담 하나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이 속담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그런 속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구나, 우리가 고통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지금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속담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세들을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탓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시면서 부정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 속담이 유효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진리이고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맹세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한 중에 또 확실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이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거다. 이 속담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면서 각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중요하고 귀중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든지 그 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각각 개인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이 지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 또한 개인이 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기에 있으면서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각자 치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의미인데 그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당신 스스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3대에 걸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 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거고, 그 아들의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거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의롭게 행하면, 그러니까 의인인 거죠. 지금 이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의롭게 사는 의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의인의 행동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를 지킴, 다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 그 사람은 의인인데, 그 사람은 그 의롭게 사는 삶 때문에 살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인인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을 때라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살리라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모든 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그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제 이 죄악을 쭉 나열하는 거죠.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의롭게 행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일을 행하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아들이 행한 가증한 일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의롭게 한 것 때문에 이 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행한 그 행위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가 주어져요. 그 죄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의인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그 죄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이제 지금 여기는 그는 죄인이죠. 이제 두 번째 나온 인물이죠.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히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이 아버지의 죄악처럼 살면 죽는다는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두려워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럼 그 손자인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이 또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조상 탓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조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서 죽게 됐다고 지금 너희도 그 상태로 그렇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너희가 행한 그것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9절 20절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선택인 겁니다. 지금 의인이었던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선택을 한 거죠.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에 대한 심판을 그가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된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 선택에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저희가 좀 의미 있게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그 책임은 개인적으로 있다,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가정에서 부모와 선조들의 어떤 영향 때문에 신앙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 책임이 그 개인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죄가 자녀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한다 하는 거죠. 자녀의 죄가 부모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 기독교가 극도로 타락할 때, 지금 이제 캐톨릭이 됐지만 극도로 타락할 때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제 죽은 사람이, 지금도 천주교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연옥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기하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그들의 죄를 빌면서 여기서 그 면죄부라 그러는데, 면죄부를 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 그게 면죄부예요. 면죄부를 사서 마치 그 면죄부로 인해서 죽은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건 이제 기독교가 극도로 타락해서
그걸 매수를 한 거죠. 돈을 위해서. 예. 근데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조상이든 뭐 부모든 사서 자녀의 또 부모의 선조의 죄를 면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각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 또 형제들 중에 친척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은 전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기도가 응답되면 좋고 응답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논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떤 그 선조들의 부모들의 신앙으로 인해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부모가 또 형제들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럼 어떻게 되냐? 뭐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면 저 천국에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개인적인 책임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 탓, 누구 탓하는 거 버려야 된다. 나는 조상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나도 안 믿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기의 선택입니다. 충분히 요즘은 더 메시지가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충분히 들려졌어요. 듣지 않았다는 건 다 탓입니다. 이거 핑계입니다. 예, 이제는 핑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 또 주변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좀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삶을 추스르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지 않은 시간에 그들 스스로 주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